2025년 새해 설 명절을 보내고 계시는 우리 늘빛교회 식구들, 지금 어느 곳에 자리하고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자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모인 곳은 각자 다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가족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받은 복 많이 누리세요. 자, 지금은 그 모습을 많이 볼 수는 없지만 과거 명절 때만 되면 북한 땅이 가까운 휴전선에는 많은 실향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들이 고향을 보며 흘리는 눈물과 애끓는 탄식에 가슴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고향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들의 평생 소원은 고향 땅을 한 번만이라도 밟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태평양 전쟁 때에는 일본에 의해 징용이나 학도병으로 끌려간 사람들도 꿈에서라도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었다고들 합니다. 인간에게 고향에 대한 본능적인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하면 연어를 떠올립니다. 연어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알고 찾아옵니다. 연어의 귀소 능력 때문입니다. 바다에서 수년간 생활하다가 고향의 작은 시내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돌아오는데 과학자들이 그 점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지만 아직도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론들을 드는데 태양의 위치로 찾아온다는 태양설과 또 지구의 미세한 지자기를 감지하여 회귀한다는 지구자기설, 해류에 따라 수온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기억한다는 수온기억설 등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먼 바다에서 고향인 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연어가 강에 도착해서 고향의 하천을 찾아내는 것은 태어난 시내의 냄새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어는 사람이 흘린 땀 한 방울을 무려 800억 배로 희석시켜도 정확하게 식별해낼 만큼 후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발달된 후각으로 연어는 아무리 짧은 기간 살았다고 하더라도 모천의 냄새를 죽을 때까지 구분할 수 있고 그 냄새를 따라 강에서 자기가 태어난 하천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의 지류가 겉보기에나 또 수질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어 보여도 연어는 고향의 시냇물을 정확하게 구별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회귀하는 연어는 북태평양으로부터 오는데 가을 단풍이 피기 전인 9월쯤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리 녹록지가 않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순례 여행을 떠오르게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치는 동안 때로는 거센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여러 가지 장애물과 암초를 피해야 하고 또 상어 같은 육식성 물고기들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런 후에 고향의 하천에서 알을 낳고는 장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연어가 다른 점은 연어에겐 고향이 목적지이며 종착지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고향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영적인 고향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광야 훈련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 본향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늘 본향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6절을 보면 이 본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신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본문의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태어난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추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목적지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 땅을 순례해야 한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순례할 수 있었던 비결 또한 더 나은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곳이 본향이 아니기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언제나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나그네란 자기 고향을 떠나 여행 중에 있거나 객지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조금 가볍게 표현해 보자면 여행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행자와 방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행자는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이고 방랑자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행자에게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장소라는 것이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목적지가 다른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현지인과 여행자는 한눈으로 보아도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나그네와 여행자들은 지나가는 길에 너무 애착을 갖지 않습니다. 그가 지나치는 길에 야망이나 집념을 갖는다면 그의 여행길은 지체되거나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을 여행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합니다. 또한 이 여행길을 지나다 보면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할 때 비행기가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가지고 있는 연료는 점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기름이 점점 줄어들지라도 비행기의 기장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더 이상 기름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안전한 착륙을 위해서 착륙 직전에 모든 연료를 공중에 다 버리고 지상으로 내려오는 일도 있기도 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방랑자와 같은 인생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버릴 줄을 모른 채 무거운 짐 삼아 나아가지만 목적지가 분명한 여행자는 필요한 것만을 챙기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향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담은 복음송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 소망이라는 복음송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신앙의 고백과 본향을 향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늘빗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이란 인생의 때를 함께 보내고 있는 믿음의 여행자들에게 그 여행길의 최고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늘빗교회 성도님들, 새해를 함께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할 2025년을 기대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올해도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들 아름답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